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오늘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어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근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는 애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응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정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떡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사람은 육체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사람은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재가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육체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육체는 떡으로 사는 존재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육체를 존재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야. 자, 우리 성경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편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처음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육체로서의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유대 땅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은 육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단 말이지.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이 나왔단 말이야. 또 다른 유대인이 나왔는데 이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로서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의 어떠한 안녕과 육체의 어떤 복을 주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천지도 영이요 생명으로 천지를 말하는 것이지 저 스카이 하늘과 이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에게 뭘 보여줬냐면 성막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따지죠. 성막을 보여줬는데 모세는 자세히 그 성막을 봤지. 그 성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었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성막을 봤는데 그 하늘에서 내게 보이던 이 성막을 그대로 본을 따서 이 땅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었지만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그걸 기억해서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땅에 지어진 성막을 보고 있지만 모세는 그 마음 안에 그 성막을 보면서 저 성막의 실제는 하늘에 있어 하고 하늘에 성막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봤죠. 그 때문에 참 장막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하늘. 하늘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막을 봤는데 그 성막은 곧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늘은 사람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야. 너희가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여튼 그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지 그들이 이 창조에 속한 물질 가지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한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지. 진짜 성막은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함을 받아 지어진 성막인데 그것을 첫것이라 한다고 해요. 그럼 따지죠. 첫것.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지. 그러면 진짜 참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의 세계가 진짜 성막이란 말이야. 진짜 성전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내가 너희가 전하는 말은 육체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따지죠. 화목제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만나게 해서 한 덩어리로 화목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어떤 화목제물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거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이요 하나님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요 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 혼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화목이 된단 말이야. 한 몸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창조라는 거지. 이것이 창조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하늘로 창조가 되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혼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으로 화목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화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다.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다는 건, 자,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 남한을 보면서도 코리아하고 북한을 보면서 코리아하지. 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한국이니까. 그 첫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씻는 것과 먹는 것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만 되어 우리 9장 10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막도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가 서 있다는 말은 육체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율법 골판이 있고 만마한이 있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아직도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가 되려고 행실을 고치고 하고 있는 동안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건 이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됐냐면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온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자, 개혁할 때가 온다. 개혁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할지라도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육체로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개혁할 때가 오는데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 이 세상에 살면서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냄새 맡고 그래가지고 생겨난 뜻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안이비설신의라는 건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관계를 갖고 하면서 보고 들으면서 들어온 생각으로 나라는 걸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나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개혁할 때가 오는데 개혁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만지고 관계하고 한 모든 그 육신의 세계로서의 내가 끝나버려야 한다는 거지. 그것은 성소가 서 있을 동안이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성소에 있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과 내 혼이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개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 전에는 모른다. 자, 그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첫 언약은 육체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야. 이 첫 언약은 생로병사야. 우리의 뇌도 쇠하고 퇴색하고 그리고 없어진다니까. 우리의 생각의 세계도 없어져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요.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이니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성전 삼았냐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성전 삼았단 말이야. 그것은 첫 언약이야. 나라는 사람은 몸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나라는 사람의 지성소는 심장이에요. 심장. 피가 펌핑되는 곳. 심장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의 지성소는 심장인데 성소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은 폐로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그 산소를 피가 산소를 싣고 간 몸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지. 이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호흡한다는 말은 육체로 아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거는 쇠하고 없어진다. 이 지식의 세계도. 우리의 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서 피를 펌핑하면서 위로부터 먹은 음식의 각 영양소를 피각을 싣고 산소를 싣고 각 세포에 공급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쇠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니까. 첫 것은 육체로부터 연을 맺은 표면적 유대인은 그것은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백성도 두 종류가 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유대인. 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야. 근데 양심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알미 되면 이것은 참것이란 말이에요. 참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지.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우리의 아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굴만 예쁜 여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얼굴만 예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진실한 마음. 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야. 그게 진짜 여자라는 거야. 그런 여자를 찾는 거야, 하나님.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죽게 정해진 거야. 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이뻐도 그건 죽을 망탱이 돼서 할매가 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지식은 없어져.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심령의 세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이것. 자, 이런 상태를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온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아내를 삼아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났으니까 여자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남자야, 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다. 이것을 자웅동체랍니다. 자웅동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같은 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여자만도 아니고 더 이상 남자만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은 자웅동체, 순놈과 암놈이 같이 있는 거야. 마음 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와 땅에서 나온 사람의 심성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자웅동체라는 거야. 이 세상에 창조한 이런 수많은 만물에도 0.7%가 자웅동체래요. 자웅동체는 특별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웅동체가 그렇게 많은 거야. 자,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으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러니까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지. 정말 참은 뭐냐면 예수가 참이라는 거지. 예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 성전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기둥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벽돌을 쌓고 문인을 새겨놓은 그 성당과 같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거기에 예수가 나타난 거야. 예수가 나타나서 채찍을 때리면서 이 비둘기를 파는 자들아, 이걸 여기서 다 가져가라. 그 왜냐하면 그들은 그 그림자를 섬기는 그 열심이 진짜가 왔는데도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야. 너희가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리적으로 시공 안에서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너무 간절히 섬기다 보니까 아직도 주님이 안 왔냐? 2000년 전에 몇 날이 못해서 내가 너에게 오겠다고 한 주님이 아직까지 응답이 없냐? 나한테는 벌써 왔다.
이 말을 그냥 흘려듣는 거야. 하늘에서 안 오면 네 마음에 왔어? 그러면 그냥 하늘이 없어져 버렸냐? 하늘이라는 게 영인데 그걸 이해할 만하지 못하는 거야.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 예수의 마음이란 마음.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가고 열심으로 금식을 하는데 이런 걸 다 내어 쫓으라니.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다. 진짜는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11조를 냈냐 안 냈냐, 계명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아침 새벽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요즘 말씀을 잘 보냐 안 보냐, 그 모든 것은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그 모든 것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딱 해보십시오. 양심상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사람 인자는 하나와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이 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난 사람만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예수만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예수와 사람의 나선 땅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것은 하늘이 오고 땅이 하늘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돼야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마음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과 육체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 시공 안에서 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참 진리가 네 마음에 닿지 않는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느냐. 여러분 따라해보죠. 양심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지 양심상으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야. 내 육체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도 하나님은 이쁘다고 안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양귀비도 하나님은 절대 이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김영희 자매님을 미인이라고 하지. 물론 박수임 자매님도 미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심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돼야 되지. 외형적으로 연보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성소에 이르질 못하지. 참 진리에 이르질 못하지.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들은 성막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양의 피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런 것은 장래 좋은 일이 오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품고 온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란 말이야.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그런 법은 다 폐해져 버렸다.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암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 태워 바싹 태우고 나면 죄만 남지 그 죄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야. 타다 남은 죄, 다 타고 남은 죄.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온전히 태워져 버렸어. 번제를 드려버렸어. 그리고 남은 죄가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이란 말이야. 그 남은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야.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지니라.
그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여러분 다 하늘. 하늘. 물리적으로 이 창조에 속한 저 하늘은 참 하늘이 아니에요. 참 하늘이 있는데 참 하늘은 영입니다. 영. 영이 거하는 곳. 참 하늘은 뭐냐면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깊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지성소 안에서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되면 그 나사로는 무덤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은 자고 어떻게 보면 잠자는 자야.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이 육체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니까. 근데 다 죽은 이 육체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사는 일이 있는데 그 생기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을 깨우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는데 그게 하늘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면 그 영과 사람의 아는 알, 혼이 서로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산자다. 산자다. 자,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자, 첫 것은 이미 낡아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야. 자, 우리 근본 우리 인간의 육체와 심장과 폐와 이것은 낡아진다니까. 결국 죽잖아. 이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낡아지는 건 쇠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섬기는 것은 끝나야 돼. 이건 낡아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 9장 26절. 9장 27절. 26절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터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언제 부활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야 내 안에 부활하지.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부활이 안 돼. 첫 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동안은 길이 안 열린다니까. 그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때 다 죽었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때 다 죽었어.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그때 다 죽었어. 그때 너도 죽고 나도 죽었어. 자,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다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 따집죠. 부활.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받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자,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나타난다는 말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혼자는 구원이 안 돼. 쌍쌍이라 해야 되지. 내가 혼자서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늘에 이를 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 혼자로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짝이 있어야 돼.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건 2쌍. 자주간 남녀가 한 몸이 되어야지 방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사람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몸이 돼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인간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그리스도의 영과 내 혼이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는 올 수 없다. 여기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말하는 그 말과 얼마나 다른 거냔 말이야. 이건 판이하게 다른 거라고.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남자만 있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있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웅동체가 돼야지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웅동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사람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온전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자웅동체가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진리가,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혼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걸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27절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자웅동체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이 보이고 나타난 이 시공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안에. 하나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태초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내려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진리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태초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온전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라. 이것이 안 되면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해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아는 지식과 교리 안에서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씨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에 물속에 들어간 것은 첫 것, 육체로 관계된 모든 것은 그 물에 장사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올라올 때는 새 것이 올라왔지. 그 새 것은 영이요 생명이지. 들어간 것은 육체요 사망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여자도 들어가서 죽고 남자도 들어가서 죽고 이쁜 것도 들어가서 죽고 못생긴 것도 들어가서 죽고 가난한 것도 들어가서 죽고 부자도 죽고 첫 것에 관계된 모든 것은 죽어버렸다는 거죠. 세례라는 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여자도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남자는 남자가 아니지. 자, 그러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도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자도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남자가 없으니까 장가 못 가는가?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는 것은 쇠지는 것이요 쇠해지는 건 없어져 간단 말이야. 그게 생로병사지. 육체는 젊을 땐 혈기가 왕성하니까 장가도 가고 10도 가야 되겠지. 그러나 나이가 들고 80대 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이건 뭐 헐레벌떡이야. 침에서 침 흘리면서 남자가 아니잖아.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욕도 지나가고 의지도 지나가고 뜻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인생. 그 목사님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지. 근데 조금 있으면 남자가 안 돼. 왜냐면 헐떡 이렇게 되니까 남자가 어디 있나? 여자도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것은 그렇게 끝나버린다니까 이것들아.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들깨도 아니고 참깨도 아니고 함께. 엄에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어버렸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해버렸어. 깨니 해도 함께가 최고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경이죠. 근데 도마복음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도마복음 22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몇몇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보았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품에 있는 이 어린이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왕국에 들어갈까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닐 때 그리고 너희가 한 눈 대신에 눈들을 한 손 대신에 한 손을 한 발 대신에 한 발을 한 형상 대신에 한 형상을 만든다면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여자냐? 아직 온전케 되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한 손 대신에 한 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손을 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지로 손을 쓰니까 한 손 대신에 한 손을, 한 눈 대신에 한 눈을, 한 형상 대신에 한 형상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말미암아 손을 쓰거나 발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말미암아 한 발 대신에 한 발이라는 건 내 의지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지가 걸어가는 거라. 이거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보면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제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스라엘의 풍속이 있는데 남자가 7형제가 있어. 근데 제일 큰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형수는 그 두 번째 시동생이 들어가서 남편이 돼줘야 돼. 근데 그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 두 번째 동생도 죽어버렸네. 이 여자는 서방 잡아먹는 여잔가 뭔가. 세 번째도 죽어버렸어. 네 번째도 죽어버렸어. 여섯 번째도 죽어버려. 7째까지 다 그 여자의 남편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애도 죽고 이 7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그러면 이 여자는 7형제를 다 남편으로 뒀으니까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오해하겠다. 부활 때는 장가고 시집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영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규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야야 내가 많이 오해했다. 우리가 부활을 하면 무엇으로 부활한 거냐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되면 남자 여자가 없지. 신인데.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죽은 자라는 것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야. 나는 육체는 죽은 자기 때문에 난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난 영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왔지 우리 육체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